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5년 제2기 제목은 암시와 형상과 상징으로서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6과 희생제사의 이해. 희생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6과 희생제사의 이해라는 제목에서 어본기의 기억절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가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하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는 어떻게 선포했는가요? 예,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과 연결시켰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인류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선포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예,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면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쳐다보니까 어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장엄한 장면에서 누가 보인다? 어린 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 공부는 어떻게 좀 할 것인가? 자, 첫째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에 대해서 몇 가지 희생제사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누구도 마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홀로 희생 제물에 합당하게 사신 분임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셋째는 또 주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던지를 강력하게 증언함을 우리는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은 헛된 제사. 예, 희생 제사라도 헛된 제사가 있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본 헛된 제사의 본질적 제사는 어떤 것인지 대해서 헛된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15절을 간추려 보면요. 여호와를 버린 신앙적 배교나 무자비한 악행 중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헛된 제사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는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제사를요, 실제로 거부하신 사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건일까요? 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벨은요,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자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요, 아버지로부터 에덴 동산에 동문에 나가서 제사 지낼 때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 제사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그 제사대로 아니하고 자기가 지은 농사의 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배운 제사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제사 중에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두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가인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저 행식뿐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저 행식만 제사에 행식을 띠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러나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 그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나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곧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벨의 제사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본다면요, 가인의 제사는 자신에게 기초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의 정신에서 일어난 제사였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행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써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고 약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행식적인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러나 아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약속을 가리키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제사와 참된 제사를 우리는 여기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날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들이요, 가진 희생의 제물을 대해서요, 사람들이 가진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희생 제사의 제물은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가혹하며 아주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바로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 잘 봤다. 그 제사의 제물은 잔인하고 가혹하고 불공정하다고 봐진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인하고 가혹하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대받아칩니다. 맞지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바로 이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희생 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 10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희생 제사는요, 첫째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게 하지요. 두 번째는요, 항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를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요. 제사와 예물과 전제와 번제함에 함과 속죄 제의 모든 제물은요, 하나의 상징에 속한 것이지 그것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의 뜻을 쫓았어요. 실상인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지, 상징적인 제사 항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그 제물로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유가 있길래 드리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과 다른 희생 제물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뭡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징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상징인 제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요, 죄인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희생제사 행위는요, 여행을 위해서 미리 표를 사놓는 것, 예매하는, 여행을 위해서 약속하는 그 표가 된 표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표를 사놓은 것 같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행에 대한 약속이고, 이 표를 가지고 여행이 시작될 때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제사의 행위는요, 예수님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 표의 약속대로 탑승하면요, 목적지까지는 가게 돼 있지요.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자, 희생 제사는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요,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희생 제사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러면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상징으로 필요했던 모든 예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뭐라고 합니까? 희생제사는요, 잔인함에 불공정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은요,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들이지 그의 실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나오는가? 성경은요, 어린 양이 오실 메시아로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징으로 쓰여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구속의 계획 초기부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을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예, 어린 양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나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떠날 때 1년 된 양으로서 구속함을 표현했지요. 그래서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그 어린 양이란 말이 30회 정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들은 유월절 희생 제물인 예수님의 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의미가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에는 마땅히 행복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한 어린 양이 되지. 우리가 받을 행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행벌을 면하게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 7절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네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더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를 가지고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주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요, 빌립보에 그러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예표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것이 예표가 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는 유일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족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요.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셨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 행적, 가르침은요 모두 그분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드러내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자, 교훈은요. 구속사 초기부터요.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충족하시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표현됩니다. 자, 넷째 날 성전에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했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며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우리와 함께 교제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미워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라.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윗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은 그의 주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학계는요,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면서요,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학계가 한 더 영광스러울 뜻이 무엇일까요? 이전 성전보다. 자, 그럼 첫 번째 성전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 우리 세케나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지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 흐려졌고, 자, 두 번째 성전에서는 봉헌되었을 때에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3장 16절.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더라.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이 학궤는 더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일도 없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는. 그런데 학교는 두 번째 성전이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뭘까요? 자, 그렇다면 학교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번역한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성전에 갔습니까? 그분은 둘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이 둘째 성전이 아니고 두 번째 성전. 학계가 말하기를 그 두 번째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는 이 성전에 계시면서요. 부정한 나병 환자들을 만지시고 그를 고치고 그를 온전케 하셨고요. 또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신에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대신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당신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니까 그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세케나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 성전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학계가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얘기를 성립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주님은요, 육신이 되어 둘째 성전에 직접 오셨고, 우리를 당신께 이끄는 대신에 당신이 이곳으로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 성경의 선지자들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 에스겔은요, 궁창의 보좌의 행상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고 에스겔 1장 26절에 말씀했지요. 네,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늘 성전의 거룩함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면서요, 자신의 부족과 제일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후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에스겔은요, 보좌를 내가 보고 곧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요. 이사야는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내가 내 화가 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요한은 자신의 부족함과 제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5절과 계시록 4장 7절 11절 이 두 성경절에 나타나는 두 환상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환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요. 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선지자의 반응은요,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쳤고요. 그 다음에 그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 구약 때에는요, 성소 봉사로서 갔습니다. 그 표성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실을 볼 때 우리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지만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아버지의 본 모습과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한 것을 갖다가 결론을 지어 본다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생제사의 책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희생제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어야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다고 가르쳤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신 분이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가르쳤고요. 마지막에는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